아시다시피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목자들의 초인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히게 되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씀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땅의 평화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바로 오늘 우리가 키우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처럼 사랑과 나눔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만들 세상의 평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평화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또 땅에는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베들레헴까지 가서 보고 전하게 되죠.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만들 사랑과 나눔의 세상, 곧 평화의 세상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나눔이 성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제 성서 주일이자 인권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은 말씀에 기반해야 되고 또 나눔에는 인권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권리인 인권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반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목자들의 초를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 말씀은 이렇게 평화의 세상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비교하고 있죠. 물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평화의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린 양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이 사람 숫자를 단순한 숫자 14만 4천 명, 곧 준비된 지혜로운 5 처녀만으로는 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의 의미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 미가서 말씀을 통해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또 복음서 말씀과 선신서나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말씀 이 세 본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오류에 이렇게 맥락을 놓쳐버리면 말씀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 말씀을 아주 우리가 의미 있게 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품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복음성 찬양 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주 4세기경에 초대교회에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주 한 4세기경에 이렇게 지키기 시작했는데 7세기 후반에는 어떻게 이제 변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도 기원후 7세기경부터 이렇게 한 1300년 동안 지키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런 인사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살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예수님이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그러한 소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도 된다. 그래서 이 대림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인데 예수님인데 아기 예수님 오시는 절기인데 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까?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재림과 초림이 함께 묶여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천국 비유장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따로따로 나누어 읽어버리면 오류에 빠집니다. 자, 천국 비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과 연결이 되는데, 첫째는 열처녀 비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4절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충성하는 신앙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주 본문 말씀이 이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31절부터 46절까지 이어지는데 구원신앙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신앙, 충성하는 신앙, 구원하는 신앙이 한 가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맥락 없이 파악해버리면 굉장히 이상하게 돼요. 오늘 슬기로운 5처녀만 구원받고 미련한 5처녀는 구원 못 받았다. 구원받는 거는 정해져 있어.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뭐예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무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세 번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이야기인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뭐로 비유한 거죠? 장소 비유가 아니에요. 천국이 그 어떤 장소가 아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 준비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였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지 못했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를 했습니다.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밤에 졸며 잘 새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이제 신랑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로 그 차이는 기름을 잘 준비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신랑이 온 것입니다.
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이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죠?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아주 슬기롭게 대답하죠. 나눠주면 둘 다 못 써.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서 사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미련하게 그 말을 듣고 사러 간 거예요. 신랑이 이제 와버린 겁니다. 신랑이 오고 있는데 사러 간 겁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 핵심 말씀은 여기 마지막 절이죠.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뭐 교주 말 잘 들으면 들어가고 못 이런 개념으로 이단들이 빠져버리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죠. 자, 천국 비유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재능을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을 썩히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재능을 갑절로 뭡니까? 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처럼 재능을 썩히지 말고 갑절로 키워야 하지만, 자, 점층법입니다. 결국 천국은 그 재능을 어떻게 쓰라는 말이죠?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겠지만 지금 헐벗은 사람, 지금 굶주린 사람, 지금 나그네 된 사람, 지금 병든 사람, 지금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점층법입니다. 단계. 그래서 제일 이 첫 비유에서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비유에서도 무너지면 안 되고 마지막 비유까지 세 가지 비유를 통전적으로 점층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정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참된 슬기는 자신의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 슬기로운 사람이죠. 이것이 오늘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늘 깨어 있으라는 의미이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 말씀이 아니죠.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는 비유 세 개를 전체적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여섯째 인재앙과 일곱째 인재앙 사이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재앙, 곧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곧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찬양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아멘 찬양하고 있는 거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구원받을 자를 다 셀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 나와 있는 숫자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문학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징의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상징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담이나 뭐 이런 격언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듣질 않잖아. 그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야, 배를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공을 많이 불러 모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성서말도 마찬가지예요. 묵시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징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있는 문자에 멈춰버리면은 그게 굉장히 이제 이단으로 빠지고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일도 이제 7개 요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글을 쓰다가 이 7 요일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고대 이제 수메르 사람들이 날을 7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7날. 근데 수메르 신전에 보면은 7신이 있어요. 7신. 달신, 태양신, 뭐 그 다음에 금성의 신, 수성의 신, 쭉 이렇게 7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일을 신에게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겁니다. 일요일은 뭡니까? 해의 신에게, 그 다음에 월요일은 달의 신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유럽으로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전해지고,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첫째 날, 월요일은 첫째 날, 화요일은 둘째 날. 그러니까 요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7개 요일을 저 해의 신, 달의 신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뭐를 만드시고, 셋째 날 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런 고대 신들 개념들을 완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슬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얘기해요. 달의 신의 날, 해의 신의 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아무튼 이 숫자 7이라는 게 숫자 7이 4번 반복되면 여러분 며칠이에요? 4, 7에 28. 그러면 이게 무슨 주기하고 똑같죠? 달의 주기하고 똑같아요. 달이 만월이 되었다가 다시 만월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28일이 됩니다. 우리 태음력, 음력에는 28일이 이렇게 보름달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죠? 태양력은 31일이 있고 뭐 29일이 있고 바뀌지만, 그래서 음력은 28일, 달을 중심으로 한 달을 만들어요. 그래서 7 곱하기 4는 28일인데, 고대 사람들이 달을 주기로 일주일 개념을 생각했고, 일주일이 4번 반복되면은 한 달이 되고, 그리고 이게 12번이 반복되면은 12개월, 1년이 되고, 이런 계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문학적으로.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 촛대, 7 별, 7 교회, 7 봉인, 7 나팔, 7 대접, 7 우레, 7 천사.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 너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7로 이렇게 다 세분이 됩니다.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이런 숫자 개념이 우리는 또 이렇게 다르게 보죠. 수메르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들이나 뭐 그리스 로마 사람들하고
또 숫자 개념을 이렇게 다르게 봅니다. 3은 삼일째 하나님 하늘의 숫자고, 4는 동서남북 사방의 숫자, 땅의 숫자지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치는 이 7이 완전수가 되는 거죠. 완전수이기 때문에 충만을 뜻하는 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7에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는 뭐예요? 6이죠. 6. 그죠? 6은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무슨 숫자입니까? 불완전한 수입니다. 부족의 수, 사탄의 수죠. 따라서 6이 3번 겹치면 666은 그죠? 부족한 수가 삼일체가 돼버리니까 가장 완벽한 부족한 수, 가장 완벽한 불완전한 수, 사탄의 수가 돼요. 666이 그런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을 666으로 상징하죠. 적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제국 바벨론이나 로마, 그리고 그 통치자인 황제가 바로 666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분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고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10이라는 숫자의 제자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뽑단 말이에요. 그죠? 뽑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 죽었으면 11명으로 가도 되는데 12명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1000이라는 말은 무한대를 뜻해요. 1000 이렇게 하면은 셀 수 없어. 무한대. 옛날 사람들은 1000 하면 개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죠? 무한대. 엄청나구나. 셀 수 없구나. 이런 의미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앙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4만 4천 명. 여러분 아시겠죠?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말이에요.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의미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데 하물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금 뭐 다른 종교인이든, 그죠? 전혀 저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어야 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요나 생각나죠? 요나, 그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소망이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책망하시지만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구약 미가서 말씀이죠. 미가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7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어떻게 해요?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다가 던져버리시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저 강한 앞바다에 막 집어 던져버려. 우리 죄를.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저 해운대 앞바다, 저 깊은 바다에 탁 집어 던져가지고 용서해 주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나 수메르나 고대 근동문화, 이집트도 마찬가지.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신을 섬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풍랑의 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풍랑이나 달이나 태양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창세기 1장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히면서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세 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셀 수 없는 무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목자들의 초인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에게 참된 생명,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결단 찬송 98장